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우리 오늘 17장 말씀 우리 전반부 4절까지의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하듯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의 말씀, 전체 주제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외우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두렵거나 오늘 자줏빛,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 아무리 그런 복잡한 표현이 나와도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구나.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이 지나가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또 묶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19장은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17장, 18장은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악한 세력,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악한 세력의 완전한 멸망,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과 영원한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교회의 영원한 부활과 승리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를 오르고 있는 겁니다. 17장,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19장에 이제 악이 멸망하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하고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8장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악한 세력,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글씨 이리로 오라. 내가 심판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사가 이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와 교제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영광을 미리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미리 알고 지금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월드컵이 이제 끝이 났는데 월드컵을 이제 카타르에서 열려가지고 12시, 4시 막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한국전 경기는 12시에 본 적도 있고 그런데 10시 본 적이 있는데 이 4시 때는 아무리 결승전에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생방송으로 볼 때랑 또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는 거랑은 완전히 이 마음의 상태가 천지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포츠 경기는 그렇게 볼만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죽기 직전까지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않고 그냥 수많은 지식들 사이에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벌어질 그 부활과 구원의 역사,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한 세력들의 운명적인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적인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그 사람들이 뭘 하면 다 법망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그 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 해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나쁜 정치인이 죽었을 때, 야, 저 사람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죽을 때도 곱게 죽었네.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정말 이 악한 부자처럼 이 나사로의 그 손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혹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질 그 사건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섭섭하네요. 요한만 보여주시고 왜 저는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한과 같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매와 모욕을 다 당할 그럴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이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이 본 환상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보고 우리가 겪게 될 미래 또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광경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대신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열왕기하 6장에 요 장면과 유사한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또 그의 수종을 들었었던 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이 벌벌벌벌 떠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옵니다. 앞쪽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온통 다 둘러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이걸 어찌합니까?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 이 청년이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둘러섰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는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가득 차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하는 방법이고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 몰라도 됩니다. 뭐 음녀, 바벨론, 뭐 짐승, 두 증인 뭐 다 몰라도 됩니다.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순교당한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부활의 그 귀한 은총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련 너머의 승리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저 너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감사,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래도 또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2년 뒤에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소망이 있다 그러면 2년 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좁은 집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잘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크에서 아침에 이제 오픈을 하고 오후에 우리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올 때까지 거기서 커피도 내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교회 이곳저곳을 또 살펴야 되고 하여튼 요즘에 복잡한데 추우니까 막 여기저기 얼어 터지고 그걸 녹였다가 어쨌다가 막 복잡한데, 여러분 평생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귀한 기도에 정말 제가 절로 아멘이 터져 나왔는데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더 좋아질 거고 내년 가을에는 더 좋아질 거고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남을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제 나는 이 세상이 정말 이제 다 정말 너무나 슬프고 끝나가는 것 같고 몸은 점점점 아프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4년 전 5년 전에 정말 청년 같은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제는 5년 동안 또 더 나이 드시고 늙으셔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그냥 달려가는 인생이. 그런데 우리 개인적 종말 이후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 주장이 아니고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종말이든 그에 앞서서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 권사님들 20대의 내 가장 예쁠 때 모습 그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초대받고 초청받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힘써서 애써서 말씀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17장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완벽하게 다 쪼개져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아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예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되어 있고 이게 악한 존재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아니 앞쪽에는 짐승, 큰 용, 바다를 등지고선 마귀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던데 이번에는 또 큰 음녀입니까? 맞습니다. 악한 존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어떤 영적인 존재가 타락하여서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 그 힘을 위용을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악한 영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두 어떤 짐승으로 묘사된 어떤 그런 세력들, 또 바다의 힘을 얻어 자기가 기적도 베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어떤 행위들, 그 모든 일체의 행위가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많은 물, 이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이 악한 마귀가 바다를 등지고 바닷가에 서자 두 짐승이 바닷가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영의 근거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물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안정된 생활과 유한성을 채워줄 물질과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은 물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도시가 있었던 지역, 거기를 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딘가 싶으실 텐데 이 지금 지도의 중앙에 있는 부분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주전 우리 5,000년부터 우리 주후 우리 600년까지 큰 어떤 문명의 거대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왼쪽에 이집트 문명 두 개가 여기 있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만히 보면 저기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여기 큰 음녀 바벨론이 그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태어나시기 5,000년 전부터 이미 쇠기 문자를 비롯한 수많은 문명과 발달들이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터키 북부 반호수에서부터 기원하는 그 물이, 강물이 쭉 흘러서 강 양쪽으로 비옥한 토지를 제공하고 수많은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는 것은 수많은 자원, 수많은 풍부한 천연 자원과 먹고 살기 충분한 여유로운 여건과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이 조금 더 넓은 우리 파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제국이 저 넓은, 그래서 지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동그라미 니느웨라고 하는, 요나가 복음을 들고 가서 회개하라 외쳤었던 도시가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큰 거대한 강줄기 주변에 고대 문명이 움트고 싹텄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양 두 큰 강이 흐르고 먹고 살기 풍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따위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근거가 많은 물, 그 위에 자리 잡은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참 나쁜 것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의 아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잘 믿는 도구로 삼고, 또 이 세상이 정말 조화롭고 평화롭게 잘 돌아가도록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구와 선물로 주신 우리 두 흐르는 강줄기, 거기에서 흐르는 수많은 비옥한 토양, 거기에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 풍요가 오히려 이 바벨론을 죄짓게 만들고 끝없는 탐욕과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훔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쓰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구와 선물로 주신 것들을 오히려 섬기거나 혹은 음행의 도구로 삼았었던 큰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적인 사고방식, 바벨론적인 삶의 태도, 바벨론적인 이 삶을 대하는 자세 모두가 음녀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음녀 바벨론, 마귀와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많은 물을 바탕으로, 그 물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물질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토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그런 태도에 수많은 땅의 임금들이 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도 바벨론처럼 되는 것, 바벨론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그렇게 문화적으로 누렸던 것, 많은 땅들의 왕들이, 임금들이 그것을 목표로 앞으로 내리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음녀 바벨론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음행하여서, 꼬드겨서, 유혹하여서 죄에 넘어지게 만든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음녀, 많은 물로 사람을 홀리고 유혹하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는 것입니다. 많은 물이 있고 또 많은 물질이 있고 안정적인 삶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좁디 좁은 곳에 사는 것보다는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안정적인 것, 내년에 뭘 먹고 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요즘 말로 따지자면 무슨 건물주가 된다든지, 안정적인 주식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든지, 연금, 나라가 망해도 나오는 연금을 내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든지, 그런 안정감이 있으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행위 자체에 필요한 그 모든 그 물질적 풍요와 많은 물이라고 상징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많은 물들이 오히려 죄짓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도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또 음행 가운데, 죄악의 무너짐 가운데 이 큰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 음녀가 붉은 빛 나는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짐승에는 이런 것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고 7 머리와 10 뿔,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큰 음녀는 사람을 유혹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음녀의 모습인데, 그 음녀가 탄 짐승, 그 음녀가 탄 붉은 빛의 짐승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유혹하는 아주 예쁘고 여리여리하고 정말 저 여인이 나와 만나준다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여인들은 다른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동건 같은 배우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 준다고. 하여튼 여러분이 홀딱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매력적인 대상 위에 타 있는데, 그 밑에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잘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는다는 중요한 비유와 상징입니다.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적힌 전쟁과 폭력과 여러 가지 협박과 이런 도구도 썼다가, 또 어떤 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나에게만 줄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유혹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짐승을 활용하여서 사람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겠죠. 겁을 주고 협박하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겠고, 믿음이 신실하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음녀가 유혹의 손길을 뻗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다 잘하고 다 강하게 유혹들을 이겨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약점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돈 문제만 얽히면 할 일 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성격을 조금만 이렇게 후벼 파면, 듣기 싫은 말을 조금만 하면 그냥 막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성질, 성격 다 드러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성령께서 가장 우리 자신을 잘 아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잘 아는 게 이 마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 그래서 이 붉은 빛나는 짐승으로 나를 겁박할지, 아니면 위에 탄 음녀가 풍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할지를 그가 우리를 파악하여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써 있는데 오늘 4절까지만 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미지로 머리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자기는 이미 그 영적인 악한 존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완전히 악한 길에 접어든 그 마귀가 자신의 휘하에 많은 세력을 거두고자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하는데,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는 아주 현란한 무시무시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그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부자로, 나도 아쉬울 것 없이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 금잔에 뭐가 담겼느냐 봤더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성전 앞에 금대접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금잔과 금대접 외형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음료도 꽤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같이 있으면 나도 금귀록거리도 하나 얻어 차고 나도 멋진 옷을 입고 나도 꽤 유사한 천국과 유사한 그런 기쁨을 누릴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 꼬임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단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빠졌다가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우리 기존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만족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이해해주고 자기가 돈이 필요했을 때 돈도 꿔주고 자기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다 관계를 맺어주고 정말 가족보다 친구보다 더 친밀하게 나를 돌봐줘서 나는 그게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복음과 본질과 상관없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어도 그냥 유사한 그냥 진리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만으로도 그냥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잔 안에 뭐가 담겼나 이렇게 요한이 봤더니 아주 가증한 물건, 그러니까 속이는 도구죠. 현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속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온갖 저주와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형상. 여러분, 그것을 요한이 받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별히 이 서신을 통해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 때의 그 절망적인 삶, 우리 매체의 뉴스에 보면 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또 여러 사기꾼들의 행적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이자율을 주나 싶을 만큼 혹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거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 사기에 넘어가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인생,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녀가 마치 저는 그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단계 사기꾼들, 온갖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처럼 말로 혹하게 넘어가지만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내 존재 자체, 내 평생의 삶이 다 깡그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멸망의 결과물, 이게 음녀라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야 됩니다. 붉은 빛을 띤 짐승, 그 짐승에는 온갖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써 있고 온갖 무시무시하고 저주의 형상을 지닌 그 짐승을 탄 음녀가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금잔을 든 채 아주 고혹적인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잔의 실체는 가증한 물건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금잔에 담긴 독주를 들고 유혹하는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짐승과 그 위에 타 유혹을 하는 음녀의 이 유혹,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음녀를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이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꽤 의롭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유혹이 몰려와도 그 교만을 이 음녀가 공략할 것입니다. 그 교만한 태도를 이 음녀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이 음녀의 공격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 붉은 짐승, 또 현란하고 자줏빛 옷, 붉은 옷을 입은 이 음녀와는 대비되는 성도의 옷이 등장합니다.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고요. 붉고 화려하고 진주 목걸이, 휘황찬란한 장신구가 아니라 모든 장신구를 제한 맑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이름을 주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선악과와 이 금잔 똑같은 겁니다. 그 금잔을 내가 탁 받는 순간, 음녀의 그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그 선악과와 요한계시록 이 17장 마지막을 향해 가는 2장에 등장하는 음녀의 손에 든 금잔, 아주 유사하고 또 비슷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과 자줏빛 붉은 빛 옷,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이 훨씬 화려해 보이고 훨씬 멋져 보이고, 여러분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자줏빛 옷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할 때, 자주장사는 고관 대작들의 옷감을 팔던 그런 의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좋은 옷, 그런 좋은 옷과 성도들이 입는 그냥 흰옷, 무명옷은 차원이 다르게, 흰옷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흰옷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옷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장중에 붙들리는 성도들의 옷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흰옷을 입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